우리 찬양 우리의 사용하소서 잘 아시는 찬양이죠. 그런데 삼남신도회가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을 부르니까 색다른 또 그런 결단이 느껴지고요, 든든한 마음도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실 때 다들 마이크 잡고 찬양하신 거죠? 목소리도 얼마나 크시고 막 우리 우렁찬 그런 함성으로, 우리 귀한 음성으로 우리 찬양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런 큰 목소리와 결단처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삼남신도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한밤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삼남신도에 충분히 격려하며 축복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언제나 가장 굳은 일들 마다하시고 다 피땀 흘리시면서 섬기시는 우리 삼남신도에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 우리 멀리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와서 반갑습니다. 우리 삼남신도에 축복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중에도 자주 등장했죠.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물론 건물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자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이지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은 교회가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딱 교회를 떠올리면 마음에 어떤 느낌이나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시나요? 따뜻하고 참 좋은 마음들이 찾아오겠죠. 그 교회의 성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요, 열려져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인가요? 교회는 열려져야 합니다.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세상을 품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막 악하다고 하고 구별하고 분별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은 그 문을 열고 나아가서 세상을 우리 믿음의 방주로 끌어들이고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서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또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우리 이웃도 섬겨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길 잃은 양들, 세상의 이웃들, 세상 사람이라고는 말하지만 결국에 그들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열려져야 합니다.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열려지고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끌어들이고 초대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분위기들,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리고 우리 믿음 아래로 끌어들이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한 것이 있겠죠. 뭐가 필요할까요? 문을 열려면,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그리고 세상을 끌어들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크게 보면 당연히 사랑이겠죠. 두말할 것 없이 사랑하면 다 됩니다. 교회의 문을 활짝 여는 것도 사랑이 있으면 될 것이고, 낯설지만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이 있으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도 당연히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주신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전후에도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좀 주목해보고자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입니다. 화목.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화목해야 됩니다. 사실 어렵죠. 말씀만 봐도 어렵습니다. 이 화목의 정확한 뜻을 아십니까? 화목하다. 느낌은 오지만 정확한 뜻은 이렇다고 합니다. 한번 보면 그 화목이라는 단어의 뜻을 볼까요? 화목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서로 뭐가 맞다? 뜻이 맞고 어떤 관계다? 정다운 관계다. 우리 한밭교회 화목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뜻이 맞고요, 서로의 관계가 정다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될 그런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 하면 떠올려야 될 것이 바로 이런 화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 문을 열고 손을 내밀고 끌어당기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먼저 화목해야겠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뜻이 맞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정다운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일들, 그것은커녕 이 세상을 이해하는 일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화목하지 않는데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들을 내쫓고 교회 문을 쾅 닫아버리고 우리 안에서만 하려고, 우리 안에서도 안 되죠. 이런 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인데, 내 교회인데 왜 그래야 돼?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들어오면 안 되지. 이런 마음들, 우리가 화목을 먼저 이루지 못한다면 교회의 기능들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화목이 어떤 뜻이었죠? 서로 뜻이 맞고 또 정다운 관계. 그럼 여러분, 화목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화목의 반대, 불화. 자세히 말하자면 서로 뜻이 안 맞고 정답지 않은 관계가 되겠죠. 그려지십니까? 다투고 갈라서고 미워하고, 그래서 거리를 두고 네 거 내 거 나누고, 그래서 내 거 지키기에 급급한 공동체가 됩니다. 무슨 일이 되었든지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관계들을 위해서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화목하지 않은 관계들 속에는 절대 교회의 기능들을 잘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교회의 모든 관계들이라든지 여러 행사들 혹은 사역들, 이런 모든 교회의 일들은 화목을 중심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몇 안 되는 무게를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원래 율법의 무게를 가볍게 하셨죠. 그런데 더 엄히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21절 24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제단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서로의 관계를 꼭 되짚어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혹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의 관계들을 꼭 돌아보아라 라는 경고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율법의 무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율법들이 많았죠. 그 무게에 억눌린 사람들을 그 짐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가볍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 사랑의 마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 무게를 가볍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어떻죠? 가볍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이 말하자면 더 무겁게 하셨습니다. 이 다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더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살인이 아니고서도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모욕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살인이 아니더라도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건 예배를 드리건 먼저 너희는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굳이 말할 필요 없죠. 화목을 맺어야 하고요, 화목 가운데 사역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툼 가운데, 분열 가운데에, 시기 질투 가운데에 교회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죠. 그래서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간직해야 될 화목의 뜻이 뭐였죠? 너무 많이 말씀드리나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의 경험 속에 살아오면서 매 순간 누구든지 모두와 이 화목을 이룬다는 것은 말이 쉽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때로는 화목하지 않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요, 대부분의 불화의 원인은 다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서로 달라서 불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은요, 인류의 오랜 시간 가운데에 끊임없이 반복된 일들입니다. 다툼과 분쟁의 역사들은 늘 거듭해 왔습니다. 오랜 역사가 있죠. 크고 작은 대립의 역사들. 작게는 개인과 개인의 다툼, 혹은 나라와 나라의 그런 전쟁, 이런 역사들의 핵심은요, 결국에 가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맞고 저들은 틀려서 저들은 무너뜨려야 되고, 그래서 이 다름이라는 불편한 관계를 없애려 했던 우리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분열이고요, 그게 전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민족이 달라서 다툽니다. 사상이 달라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종교가 달라서 안타까운 목숨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다못해 외모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아주 자그마한 가치관이 달라서 다투고 폄하하고 혐오하고 갈라서거나, 그래서 아예 그 다른 한쪽을 무너뜨려서 제거하려고까지 해왔다는 것입니다. 역사뿐일까요? 내 자신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존하려는, 달라도 함께하려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죠. 달라도 함께하려는 수고로움과 그 불편함을 감수하려기보다는 차라리 싸움을 택해서, 전쟁을 택해서 지배하려 들고 우리 안으로 그냥 다, 그래서 가슴 아픈 역사들이 그동안 참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다름이라는 것은 대개는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요, 달라서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달라서 위기감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주된 이슈들이 참 많죠. 세대 간의 갈등,
뭐 MZ 세대니 뭐 어른들이니 뭐 세대 간의 갈등 혹은 뭐 남녀 갈등, 요즘은 그럼 괜찮은가요? 이런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들이 참 많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교회는 화목해야 됩니다. 달라도요,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도 화목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끌어당기고 이 세상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이 화목 가운데에 펼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사도 바울도요,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끈질기게 전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치 습관처럼 전하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투지 좀 말아라. 화목해라. 그만 좀 갈라서고 좀 하나 되고 서로를 좀 이해해 주어라. 화목해라. 사랑의 메시지죠. 오늘 이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또 보시면은 이런 뭐 다툼이 있던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또 한 사람, 사랑하는 제자 이 디모데에게도 이런 화목의 메시지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시면 이 화목에 대한 메시지들이 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왜 끊임없이 이런 화목의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게 전했을까?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그런 화목을 사도 바울은 늘 주목해 보았습니다. 뭐 부끄럽지만 왜 주목했을까요? 그게 잘 안 돼서였겠죠. 뭐 할례인들, 비할례인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여러 출신들 달라서요, 교회가 먼저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또 눈에 띄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그냥 사실 화목해라 라고만 해도 괜찮은데 여러 수식어가 지금 붙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이런 수식어들이 붙어 있어요. 아마 조금 뭔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말씀에서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아, 사도 바울도 알았구나. 물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교회의 현실을 알았고 사람의 약점을 알았고 나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화목의 힘든 무게에 대해서 알았구나.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아마 떠오르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죠. 46절 47절 말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쉬운 사랑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이런 명령과 같이 뭔가 팔이 안쪽으로만 기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원수에게마저도 두 팔을 벌릴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랑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뭐 가까운 주변 지인들,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 나랑 뜻이 잘 맞고 나랑 성격이 잘 맞는 사람들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다름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한번 볼까요? 왜 우리가 가족들을 왜 사랑하죠? 왜 우리가 잘 맞는 사람들을 쉽게 사랑합니까? 물론 가족들이랑도 달라요. 부부도 다르고요. 자녀들과 부모의 마음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사랑을 쉽게 이룰 수 있는 이유는요, 오랜 세월 동안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 참아보고
서로 사랑하니까 두터운 이해관계를 쌓아왔기 때문에 그들과는 그런 사랑으로 다름을 극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이해관계가 아직 맺어지지 않았고 낯설고 서로 만난 시간도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심지어 그냥 낯설어도 어려운데 심지어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억울하게 하거나 나를 위협하는 그런 원수와도 같은 존재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나의 다름을 이해하려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배경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교회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 배경을 잘 아시죠? 중세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감옥에 처가두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전했습니다. 화목해라. 원수들을 사랑해라.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마저도 사랑하라라는 이런 말씀들을 전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런 박해하는 그들마저도 축복하고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화목하라, 이 메시지를 정말 뼈저리게 전했을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전해야만 했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말씀 전할 때 무언가 막 강제적으로 막 맹목적으로 화목을 지키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오늘 말씀 보시면은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씀, 사실 여러분 로마서 12장 나중에 보시면 이 3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먼저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말씀 중에 앞에 있는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지만 막 서로가 서로에게 야, 너 용서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니까 너 이해해야 돼. 다르다고 너가 그러면 어떡해?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서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마음의 넓이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 화목을 지혜롭게 이루어가라. 억지로 화목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만큼 지혜롭게 화목을 이루어가자는 그런 예수님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물론 오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중요한 메시지지만 그렇다고 막 누구 한 사람 떠올라서 나도 잘 못하는데 누구 한 사람 떠올라서 오늘 말씀 봐봐 화목하라잖아. 아직도 그 사람 이해 못하면 어떡해? 아직 상처가 깊은 사람에게,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화목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막 박해받는 그리스도들을 향하여서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화목해야 되지만 아직 영적으로, 아직 신앙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이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주변에서 자꾸만 용서할 것을 강요받고 주변에서 자꾸만 화목할 것을 강요받는다면 그것은 또 마찬가지로 화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죠. 이제 우리는 이 화목이라는 것을, 이 모든 일들과 더불어 이루는 이 화목을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분량을 조금씩 늘려가고 이 화목의 수준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 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아야겠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다행인 것은 그저 화목하라라는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화목을 향한 두 가지 비결을 짧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화목의 첫 번째 비결이 등장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 공감입니다. 공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권면은요, 한마디로 서로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알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첫 번째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그렇죠. 기쁜 일들, 슬픈 일들 때로는 감춥니다. 드러내지 않죠. 부끄럽기도 하고 괜한 눈치 보이기도 하고, 혹은 그런 얘기로 남들 신경 쓰이게 하기 싫어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중보 기도 제목 카드에 많지 않습니다. 적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잘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정서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슬픔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누어져야 된다.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뭔가 교회 안에서 개인의 감정들을 개인주의적으로 감추고 억제되기보다는 어떤 마음이든지 함께 나누고 서로 공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사도 바울은 이 화목의 첫 번째 비결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라. 마음을 나누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공감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마음을 나누는 이런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 교회는요, 화목한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바로 이어볼까요? 두 번째는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이어지는 16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서로를 보기에 하나님 보듯이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엄청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보존과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겸손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어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은 다름 아닌 겸손한 마음일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도 그 사람을 높이 여기면 그 다름은 좋은 것이 됩니다. 내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 줄 줄 알며 서로를 높여주고 섬겨주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앞으로도 잘 기억하고 꾸준히 노력하며 갖추어 간다면 우리는 또한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우리 한복교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다툼과 갈라짐 속에는요,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다툼과 갈라짐 속에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혹은 그런 교회 간의 직분과의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갈등들의 원인들은요, 그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툼과 갈라짐 속에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비결, 우리 공감과 겸손을 말한 것처럼 그런 싸움들의 그런 불화 속에는 늘 교만함과 비하의 언어들, 겸손치 못하고 권위적인 마음들의 충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화목한 공동체 속에는요, 부흥하는 공동체 속에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서로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관계들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나날이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화목한 공동체 속에는요, 각자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높여주는 데 힘쓴 관계들이 가득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말씀 제목, 다름을 아름답게 하려면, 다름을 아름답게 하려면 공감과 겸손이 꼭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맛을 내는 음식의 재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요리를 해요. 서로 다른 맛을 내는 음식의 재료들을 막 예를 들어서 적당히 넣지 않고 이것저것 막 때려 붓다 보면은 뭐가 돼요? 이 맛 저 맛 강하게 나서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맛없는 음식이 됩니다. 서로의 맛이 어우러지지 않고 각각의 다른 재료들. 근데 서로 반대로 서로 다른 재료들을 알맞게 요리하다 보면 그 다른 맛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맛있는 요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삼남신도의 특성 어떠셨어요? 아름답습니다. 이런 예술이 따로 없어요. 합창할 때, 특성할 때 막 너도 나도 큰 소리로 자기 음만 맞추려고 막 고래고래 노래를 부른다면 그거는 합창이 아니라 듣기 싫은 소음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각각의 다른 파트와 다른 목소리로 아름답게 합창을 하면 서로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강약 조절도 하고 분위기도 서로 맞춰간다면 그것은요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고요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다른 재료들, 다른 목소리들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는 문을 열고 나아가서 끌어들이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 공감과 겸손의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박교회 공동체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높여주고 섬겨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 그리하여서 어떠한 다름이 있더라도 그 다름이 오히려 아름다움이 되고 풍요로움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존귀한 한박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